우리가 이번 한 주는 민수기 14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란 광야에 도착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13개월 동안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 입히시고 그들에게 베푸신 이 기적을 이제 시험하는 이제 중요한 가데스 바네아의 시험의 장으로 도착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들이 목적했던 가나안 땅을 이제 80km 정도 앞두고 13개월이라고 하는 그 짧고도 긴 여정에 이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조류의 기회이자 중요한 시험대 앞에 그들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시험을 굉장히 좀 신중하게 조금 취했고, 그래서 그들의 이제 뭐 민족의 나름의 지파의 지도자가 되는 대표 12명을 뽑아서 그 땅을 40일 동안 면밀하게 살피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하는 대체적인 보고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지도자들의 보고는 굉장히 암울하게 그 소식들을 전하게 되는 것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굉장히 간담이 녹아내리고 큰 분노와 또 배신감을 느껴서 결국 이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여호와와 또 그들의 대리자가 되는 모세를 향해서 굉장히 강력한 불만을 표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뭐 물이나 먹을 것이나 다른 어떤 불편함이 생겨서 하나님께 원망을 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지만, 그러나 이와 같이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13개월의 다른 시간과는 다르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책망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은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한 결과가 결국 불신앙이라는 결론을 하나님은 보게 되고, 그 하루를 1년으로 삼아 40년을 광야에서 머무르게 될 것이고, 20살 이상의 이 어른들은 그들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이제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로 이 어제의 본문이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 징계하셨던 그 징계 그 이후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 이제 어떤 의미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진노하셨던 이 징계보다 오늘의 이 본문이 조금 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좀 심각한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모세도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엄격하게 이 상황을 조치했고, 하나님도 굉장히 큰 심판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눈치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굉장히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는 아마도 그 말씀을 들었던 나름의 지각이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했을 겁니다. 이 심판과 이제 무관한 20세 이하의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20세 이상의 이 모든 심판의 대다수가 이 심판에 해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굉장히 뼈아프게 들었을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 머릿속의 생각은 하나님에게 불순종해서 이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서 심판을 받았으면 당연히 그 다음은 뭔가 그래도 바로 그 직전이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도 그 하나님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채로 이제는 오히려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다, 그렇게 이제 무리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모세는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니 이 전쟁이 옳지 못하다, 결코 그 산으로 올라가지 말아라고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어이 그 산을 올라서 오늘의 말씀처럼 큰 패배를 결국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의 이 본문은 불신앙의 심판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책망하시고 징계하실 때 그 가운데 돌이킴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게 가지고 있는 이 죄악성, 또 이 부정적 편향에 대한 이 심각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징계하셨을 때 그 징계를 인해서 돌이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큰 복이고 은혜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4장 38절까지의 말씀으로만 치면 사실은 상황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목숨을 단번에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금 훈련의 자리로 되돌리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희망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큰 징계와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징계와 심판이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떤 방향으로 이 징계를 어떻게 소화해야 하는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는 이제 언뜻 그래도 그들이 나름의 마음에 깊은 좀 뉘우침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것이 단순히 회개가 아니라 단순한 후회에 불과하다라는 나름의 성서적 결론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보통 구약 성경에서 이제 회개를 뜻하는 히브리어 원어 아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보통 여기서는 이 회개를 뜻하는 히브리어 원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정적 슬픔을 뜻하는 이 슈브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목노와 크게 슬퍼하는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거나 그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좀 크게 뼈저리게 느껴서가 아니라 그들이 목도했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해서 크게 슬퍼하는 것으로 우리는 본문을 이해하게 되고 이들이 진정 회개가 아니라 후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떨어졌을 때 결국 그들의 삶에서는 더 다른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건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시작하고 마지막은 그런 죄와 로부터 이렇게 돌아서는 것까지가 우리가 회개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슬퍼했지만 진짜 이것이 회개가 되려면 슬퍼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생각해보고 그 원인으로부터 돌아서야 하는데 결국 원인으로부터는 돌아서지 않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또 하나님을 향한 이 불신앙의 태도가 여전히 그들의 삶에 만연하다라는 것을 보면 그들이 사실은 슬퍼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못 이해했구나, 우리가 잘못 선택했구나가 아니라 우리가 목도했던 가나안 땅을 이 앞에서 놓치고 다시 40년의 방황이라니라는 정도로만 지금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는 이제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있죠. 용기가. 이 심리학자였던 이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사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내면의 이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심리를 생각해 보면 자신의 취약성,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는 것이 어쩌면 인간이 발휘할 수 있는 가장 큰 용기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약해 보이고 싶지 않죠. 왜냐하면 이 야생과 인간의 본능상 내가 약하면 잡아먹힐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약점을 인정하는 순간, 나의 약함을 타인에게 공개하는 순간 사실은 그것은 인간으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자신의 약점을 감추고 취약성을 감추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용기를 내야 했던 부분은 바로 뭐냐면 나의 약점과 취약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곳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용기를 그들은 내서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뒤늦게라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또 누군가를 통해서 내 약한 부분을 깨닫게 되었더라면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온전히 그것을 직면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 약한 부분들이 온전하게 다듬어지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다시금 그들에게 광야로 부르시는 것은 단순히 그들에게 과한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나름의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을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목적으로만 삼고 있지만 사실 사람의 가장 큰 목적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 아름다움이라는 그 아름의 이 원어의 뜻은 나다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보고 아름답다라고 말할 때에는 단순히 외형적 이 이쁨, 뭐 고결한 부분,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온전히 나다울 때, 인간이 비로소 인간다울 때 우리는 그 존재를 향해서 그 인간을 향해서 아름답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어떤 형상으로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의 한 부분, 하나님의 형상처럼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인간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냐면 이 하나님과 닮아 있을 때인 거죠.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함께 하시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 인간들을 그 죄가 끼어들었던
그 죄 이후의 인간다움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을 때의 그 인간다움으로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38절에서 그들은 나름대로 38절까지의 말씀 통해서 그들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뼈아픈 징계를 받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뼈아픈 고통 속에도 그들이 받아들여야 했던 것은 바로 뭐냐면 자신의 취약함,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용기를 내었어야 했습니다. 선로에서 기차가 한번 탈선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급한 속도를 내던 이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 나의 약함을 인지하는 그 순간이 어쩌면 내가 나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가장 빠른 그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수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지 하나님은 충분히 다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기회를 주실 때마다 우리는 그 기회를 기회라고 잘 인지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한 걸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라시는 모습으로 한 걸음 성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낙관적인 상황에서는 사람은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뭔가 일이 잘 풀리고 또 내 감정적 상태도 좋을 때에는 우리는 모든 게 다 좋아 보이죠. 사람도 좋아 보이고 또 시대가 뭐 암울하니 뭐 경제가 암울하니 해도 그래도 지금 내 상황이 내 주변의 상황이 굉장히 좋으면 우리는 주변과 상관없이 이 암울한 상황도 좀 나름대로 좀 낙관적으로 보게 되죠. 근데 반대로 내가 지금 당장에 처해 있는 내 상황이 비관적이고 또 내 감정적 상태가 좋지 않으면 아무리 주변에 좋은 일들이 많고 내 옆에 나무가 막 꽃을 피우고 해도 그 꽃을 볼 여유가 사실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이 믿음이 가장 필요한 순간은 어쩌면 이 비관적인 상황에서 믿음이 가장 필요한 것은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갈렙도 여호수아도 그들이 봤던 그 암울하고 좀 참담한 결과를 그들도 분명 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이 10명의 이 정탐꾼들과 조금 다른 결론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냐면 좀 그 믿음이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낙관적인 상황일 때는 모두가 다 좋죠. 그러나 이 비관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살아가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쉽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그러나 죄인을 사랑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건 그리스도의 복음과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복음과 믿음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우리 가운데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링컨이 남북전쟁 당시에 그가 세웠던 전략을 통해서 전투를 벌이다 큰 실패를 하게 됐습니다. 보통 지휘관이라면 이제 그렇게 실패했으면 다시 다른 작전을 구사해서 또 다시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려고 하겠지만 그날 그렇게 작전에 실패했던 링컨은 자신의 부하들을 모아놓고 깊이 사과했다.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나의 실수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향해 달려갔습니다. 나는 그들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금 큰 죄를 지었고 다시금 배웁니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른이 될수록 사실은 사과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른이 될수록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른이 되고 높은 자리로 갈수록 내가 무언가를 깨달아 나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약함을 인정해서 다시금 무언가 하나를 더 배우려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른의 품격, 또 이 성인의 품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완전하지 않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이 나의 약함과 취약성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내면을 깊이 돌아봐서 혹시 우리 안에는 내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앞에 약함과 취약함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과 또 사람을 통해서 발견케 하시지만 그것을 끊임없이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금 돌아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약함은 그러면 뭐지? 내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고쳐야 하는 이 취약한 부분들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다시금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발견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회개할 때 감정적 후회가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회개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소서라고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 함께 그렇게 회복된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기를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나라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한 번에 그 퍼즐이 완성될 수는 없어도 오늘도 나의 삶의 수고가 그 한 조각을 채울 수 있는 오늘 하루 수고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 교회와 또 함께 사역하고 있는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